오늘도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합니다. 아멘. 꼭 저희가 뭐가 된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 주어가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요 근래 들어서 이제 한 가지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사들의 처우 관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거 없이 유치원, 어린이집에 이르기까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애로사항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학부모가 교사를 고소를 하고 또 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버티지 못하고 때로는 좌절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이슈를 계속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가져야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오늘의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같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 우리 형제가 지은 죄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할 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합니다. 물론 7번도 최대한 많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많은 숫자를 이야기한 거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 즉 490번 하면 될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물론 완전한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용서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용서를 무제한적으로 한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서를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말씀도 맞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고 있던 당시에 유대의 랍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두 잣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비와 정의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자비는 사라지고 정의가 다스린다라고 합니다. 자비는 없고 오로지 하나님의 정의로만 다스린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랍비의 가르침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면서 이 말씀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가 아니라 자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요 억울한 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근데 그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3, 40대나 10대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어린아이들도 자기가 흥분하거나 자기가 분을 참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억울한 것을 잘 참지 못하죠. 아마 여러분이 영화를 많이 보시고 드라마도 보시겠지만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주제가 참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서부 영화나 무협 영화를 보면 보통 그 주인공이 악당하고 싸울 때 보통 많이 하는 말이 뭐죠? 내 부모님을 죽인 원수. 보통 그거예요. 아니면 내 동생을 죽인 원수. 보통 원수와 피해자의 관계 안에서 무협 영화를 많이 보시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어도 요즘에 이제 좀 완결이 되긴 했지만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학생 때 피해를 봤던 사람이 가해자들에게 계속 다시 이제 그 되갚아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통쾌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법칙이기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엄청난 빛의 탕감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빛의 탕감. 이야기했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얼마나 클까요? 제가 찾아봤어요. 1달란트가 그 당시 16년간의 품삯이라고 합니다. 16년간의 노동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계산해봤어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16년에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보통 쿠팡 하루 알바 뛰면 얼마 버는 줄 아세요? 딱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 딱 10만 원. 그것도 새벽 알바 했을 때.
그러면 10만 원 해가지고 365일 중에 그냥 365일 일했다고 쳐요. 하루도 쉬는 날 없이. 그럼 얼마 벌까요? 3,650만 원 벌어요. 한 푼도 안 쓰고, 돈 한 번도 안 쓰고. 그럼 반올림해서 4천만 원이라고 해요. 1년에 4천만 원 벌면 17년이면 얼마일까요? 6억 8천. 그러니까 1달란트가 반올림해서 7억이라고 할게요. 그럼 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시죠. 자, 암산 빠르신 분들. 벌써 머리가 7억이 벌써 너무 큰 숫자인데 라고 하겠지만 7조. 7조예요. 7조 감이 안 오죠?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저도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의 제일 1위 부호가 누구죠? 제일 대부자. 이제 알고 있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죠.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재산이 얼마냐면 9조 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정도의 가치가 만 달란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 달란트 빚진 그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차피 돈에 대해서 계산했으니까 그렇다면 100데나리온,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을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100데나리온은 돈은 얼마일까요? 계산을 해보니 한 1,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물론 1,000만 원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1,000만 원의 빚진 자와 7조 빚진 자 비교가 될까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엄청난 빚의 탕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께 얼마나 큰 빚을 지었는지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영화롭게 창조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온 세상에 밝히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인격이 깨어지게 되고 삶이 망가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릴 수 없는 타락한 인간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하나도 감당하기 벅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찾아오셨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셨다라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가 예수님의 피 흘림을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가치를 따져봤을 때 물론 돈으로 계산할 수 없죠. 하지만 만 달란트 빚진 자와 우리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달란트, 7조. 대기업에서 면접 볼 때 하는 것 중에 한창 유행했던 것이 당신은 얼마의 가치가 되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얼마의 가치가 된다라 여러분 평가하시겠나요? 7조. 정답이 바로 나와버리네요. 정답이라고 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그 당시 면접 봤던 사람들은 값으로 매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땡 탈락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값을 매겨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1,000억, 어떤 사람은 뭐 말도 안 되는 숫자 뭐 1경, 막 5경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람의 목숨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겠죠. 그 결과, 그 결론은 그 면접관만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피 흘림을 빚진 자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그 많은 빚을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 빚의 탕감이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빚진 자가 된 것뿐만 아니라 탕감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는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 중에 구원과 기쁨의 확신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의 용서받음과 그 기쁨을 주일날 누린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주중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죠? 주중에 사람들을 만나며 으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으휴 내가 진짜 누구누구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어휴
안 하겠죠. 보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돌아가면 어떻게 하죠? 내 구역 식구들, 아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진짜. 그냥 예를 들어요. 저는 여러분 구역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예를 들면 돌아가서 주중에 돌아가서 여러분이 학교 안에서 뭐 청년들도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서 많게는 가정 안에서 아유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라고 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 때문에 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점점 드물어가고 있는 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비도 없고요, 사랑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지금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리고 이 탕감받은 자가 한 행동 중에 두 번째 한 행동이 이거예요.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근데 돈 내놓으라고 하니까 못 갚으니까 어떻게 했죠? 감옥으로 보냈죠. 그러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법으로 따졌을 때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물론 손가락질은 받을 수 있겠죠. 물론 손가락질은. 하지만 이 사람 잘못한 게 있나요? 없어요. 아유 저 나쁜 사람 라고 뒤에서는 이야기를 하겠죠. 하지만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한 행동을 율법 법으로 봤을 때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세상은 세상에 정한 규칙과 법이 있고 그것을 따라야 하는 규율이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법과 탐욕과 그리고 돈의 지배를 빼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우리는 법에 따라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세상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종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행동이 그 이전에 그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빚을 탕감받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고 자비하심으로 용서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아멘? 고백을 하지 못하시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맞으신가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의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법칙이 세상에는 아무리 타당해 보고 아무리 공정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오늘 좀 더 마지막 이 찬양도 하겠지만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자녀로서 동일하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규율로 그 잣대로 살아갔습니까? 너는 잘못했으니까 이 정도는 해도 돼 라고 말하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된다면, 그리고 우리가 탕감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면, 반대말로 이것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다면 100데나리온 1,000,000원 빚진 자를 1,000,000원 빚진 자면 뭐예요? 내게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주지 않은 사람이에요? 결국에 피해를 준 사람이에요.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끝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것을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주신 공동체에서 우리가 웃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 모습은 어떠한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웃고 교회 안에서 잘 지내고 너무나 좋죠. 하지만 뒤에 가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혼자 속으로 사귀진 않으십니까? 아니면 그 가지고 있는 울분을 다른 사람에게 표출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는 것이며 세상 가운데서도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야 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선 검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 용서를 몇 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끝없는 용서입니다. 왜요? 우리가 끝없는 사랑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면 무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끝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이 살아가고 깨닫고 있다면 그 깨닫는 사랑을 이제는 전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그 용서라는 명령은 이제 결심했어가 아닙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약점에 대해서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피해받은 것을 다른 사람이 떠벌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해받고 내가 이렇게 되었어, 너는 이 정도는 해야 돼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았을 때 종의 주인이 내가 너 탕감해 주었으니까 너 이렇게 살아라고 합니까? 안 합니다. 그냥 그 주신 그 빚 탕감하고 끝냈습니다. 탕감하고 끝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용서는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지고 있는 그 덕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용서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없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용서라는 그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때 비로소 용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이렇게 용서했는데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했는데 네가 다시 나를 이렇게 공격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너가 이렇게 행해?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자 보세요.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며 수요 예배를 드리며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에요?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회개 기도 우리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너 내가 어제 용서해 줬잖아. 그래도 또 이런 죄를 지어? 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해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끝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면서 그 회개의 눈물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탕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요. 우리의 용서는 지난날의 용서를 다시 끌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뭐라 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빛을 탕감받은 만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다시 끌고 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용서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 그 용서가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나를 힘들게 하는 자 생각해 보면 많겠죠. 오늘은 없어요라고 한다면 지난 일주일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고 정말 내 입에서 욕이 나오게 할 만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다른 사람 속을 잘 긁거든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누가 됐던 간에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죠. 왜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탕감이란 뜻은요 완전히 없애주다라는 뜻이에요. 차용증도 아니에요. 뭐 증서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러한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준 증서를 지우시고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 뭐라고요? 증서를 지우시고 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못 박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덕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깨닫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깨닫고 행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내게 아무리 욕을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이 정도의 빛을 탕감받은 사람이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인지하고 있다면 그때마다 욱하고 올라오는 그 심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도밖에 없어요. 순간 훅 올라오는 그 감정을 우리가 뭘로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러면 돼요? 그러면 잠깐은 괜찮아지겠죠. 세상에서 말하는 나를 다스린다는 거. 자, 손을 올리고 괜찮아질까요? 잠깐은 되겠죠. 근데 뒤돌아서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생각나요. 다시 또 그 죄가 생각이 나요.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복수하겠어 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방법은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없겠습니까? 저도 많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로 인해서 힘들어지는 사람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고 나로 인하여 힘들어지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그게 안 된다면 아까 본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빚진 자? 10,000달란트 빚진 자. 7조. 와, 7조면 뭘 살 수 있는지 감도 안 와요. 무엇을 살 수 있는지도 감도 안 올 그 돈, 뭐 값어치라 매길 수 없는 그 돈을 그것보다 더 큰 값어치의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을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